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아닌데 왜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지킵니까? 라고 하는 팜플렛을 가지고 성탄절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라고 전하는 이단들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정확히 성경은 몇 월 며칠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제 며칠이면 다가오는 12월 25일, 여러분 그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그러면 말라고 25일을 정해놓고 지키노? 모르니까 한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자라고 정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12월 25일 날 예수님 태어났다라고 믿고 계신 건 아니시죠? 다들 저 이단 아닙니다. 이상한 눈초리로. 뭐 태어나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꼭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날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면 날로 족한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하철에 가시다가 저같이 그런 분들을 만나면 동요하지 마시고 어머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는갑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다 이라고 그냥 돌아서면 됩니다. 성탄절 인사할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라는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크리스 더하기 마스입니다. 크리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스는 기념한다, 예배드린다, 즐거워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의미가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웃어야 됩니다. 메리가 무슨 뜻이라고요? 즐겁다, 기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생일 케이크를 잘라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뭡니까? 고난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생일날 고난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거시기 하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누가 있었습니까? 헤롯 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헤롯 왕의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을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정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당하셨고 자라온 환경도 그렇게 유복하지 못했고 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삶이 평탄치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고난의 의미들을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난 자체가 인생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표정을 보십시오. 매리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표정이 무겁고 그렇죠. 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면 하나 있는 것 같고 제가 되게 긴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좀 풀어주십시오. 매리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인생 자체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9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수고와 슬픔이 많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많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을 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죽음과 나 사이에는 몇 걸음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한 걸음밖에 없다. 내가 조금만 걸음을 삐걱하고 잘못 걸으면 사울 왕으로부터 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죽음이 언제나 내 옆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인생에는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이 많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상 예수님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난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생일날에 생일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고난 많은 이 세상 왜 태어났니? 우스갯소리로 그런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저만 그런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욥이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자기가 태어난 생일날에 왜 태어났을까?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3절에 보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며.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죠. 사내 아이를 베었던 그 밤도 그 엄마의 그 밤도 저주를 받았더라며.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는구나. 내가 태어났구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라고 자기 생일을 저만 그렇게 부르는 줄 알았는데 자기 생일을 그렇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말 중에 이해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누가 모르나? 누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서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말을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부릅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 노래는 원래 빠른 곡인데요. 가사를 들여다보면 빠른 곡 같지는 않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면 저 세상 가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참 싫은 말입니다. 굳이 돈 주고 왜 그런 고생을 사겠습니까?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또 이 고난인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제 또래보다는 조금 고생을 그래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생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좀 풀리겠지. 좀 시간이 지나면 고난이,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많이 고난을 당했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고난이 없겠지.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까요? 예, 10대 때 고난을 당했고 20대 때 고난 당했으니 한 30대쯤 되면 고난 안 당하려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30대는 3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이제 제가 50대인데 50대는 50대대로, 또 60대, 70대, 그까지 살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많게는 90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80대, 여기 어린 우리 10대도 있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10대는 10대대로 고난이 있고 20대는 20대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어른들이라고 고난이 없습니까? 사실 어른들도요, 그 시기를 처음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80대를 살아보셨습니까? 90대를 살아보셨습니까? 다 처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만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이때까지 제가 1년 동안 저만 처음이다라고 제가 얼로 지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억울해서 안 되겠더라고. 여러분들도 처음 아닙니까? 저랑 처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닌 것처럼 저 보고 있는데, 저도 처음이고 여러분도 처음인데, 이때까지 1년 동안 제가 혼자서 어리 돼 갖고, 예, 이제는 같이 어리 아니기를, 같이 어리 됩시다. 예, 다 처음입니다.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30대대로, 80대는 80대대로 다 처음 사는 겁니다. 예, 언제 우리가 살아봤습니까? 그래서 모든 순간이 낯설고 처음이라 실수도 있고, 어른들이라고 실수 안 합니까? 스트레스도 있고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 자체인 이 삶에 큰 일이 작은 일처럼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변에 보면 우리 주변에 적들이 많아요. 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해코지하려고 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아요.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누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뭘 잘못했다고 아기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아기 예수님 죽이려는 걸 실패를 하자 예수님하고 비슷한 또래, 몇 살 아래로 2살 난 밑으로 아이를 다 죽이겠다고. 그 2살 난 아이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기하고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아무 이유 없는데 우리를 뒤에서 막 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남녀 간에는 데이트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갑질과 왕따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또 무엇으로 나타날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두가 어리되어서 모든 적들이 사라지고 화목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적들만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무시무시한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 사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욥, 아까 자기 생애를 저주했던 욥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참수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마귀뿐입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런 말도 합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도 또 그런 또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요셉을 종으로 팔은 사람이 누굽니까? 형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시죠? 그 사라를 내 아내 아니야 누이라고 거짓말로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자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적들이 많습니다. 원수마귀 사탄도 있고 적들도 있고 심지어 집안 식구들, 그래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래기국도 안 먹고 시리얼들 안 먹고 시원한 음료도 안 먹고 시자 들어가는 그것도 안 먹는 그런 관계도 우리나라에는 있죠. 우리 주변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막아주시고 우리 주변에 어쩌든지 좋은 사람들로 또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주로 엎친 데 겹쳐서 올 때가 종종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아픈 고난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일 아픈 고난은 제가 보니 남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도 안 아파요. 제일 아픈 고난은 내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게 제일 아프고 두 번째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제일 아프고 또 하나가 더 예를 들자면 때린 데 또 때리고 맞은 데 또 맞는 고난, 그것이 가장 아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받은 그 고난을 보면 엎친 데 겹쳐서 오는 고난인 것 같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결혼이 파토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이 되어졌고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기가 태어났고 태어나는데 방이 없어요. 마을 구유에 말은 아니고 구유에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이집트로 망명을 가고 또 망명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나사렛이고 예수님의 삶도 참 기고합니다. 그죠? 엎친 데 겹쳐서 막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엎친 데 겹쳐서 맞은 데 맞고 때린 데 또 때리고 하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맷집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고난이 와도 이제 이래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17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면 맷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373장인데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되리니 참 감사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1절 가사에 보면 주님 내게 승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2절의 가사에 보면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어디로 빨리 간다는 겁니까? 주님께로 빨리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난 받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 중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자체로 고난의 연속이지만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고난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하는 말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만 있다면 아픔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난을 지날 때 그림 두 개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 개 그림이 뭡니까?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고난이 닥쳤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그림입니다. 한 개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고난에는 뭐가 있다? 길이 있다는 겁니다. 늘 이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늘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이 들어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최근에 알려드린 거, 저 거북이가 스스로 나무 막대기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 누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북이를, 우리를 나무 막대기 위에 올려놓으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아무리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해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예수님에게 이집트로 피신하도록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헤롯이 죽이려 하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 중에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그래서 영어로 그 하나님을 웨이메이커라고 부릅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입니다. 내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웨이메이커 하십니다. 내 삶에 길이 보이지 않고 형편이 나아질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웨이메이커 하고 계신다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우리 맞게 번역을 했습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여실 뿐만이 아니라 고난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보고 계셔야 합니다. 보고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길을 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볼까요? 20절 말씀해 보면 이집트로 도망가라 했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로 가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이 죽었느니라. 헤롯이 죽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헤롯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준비하시려면 뭐 하셔야 됩니까? 보고 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했습니다.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이 아들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대신 준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준비하신다 그 안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 이레의 뜻입니다. 준비해 주시려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고 알고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를 혹시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서 요게벳의 노래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 많은 영상을 보셨을 텐데 이집트에 조금 이따 드십시오.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숨겨두잖아요. 숨겨두다가 더 이상 숨겨둘 수가 없어서 그 모세를 어디에 담습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서 아기를 바다에 버립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에 버렸는데 저 갈대 상자가 어떻게 저 위협 속에서 가라앉지 않고 갈대 상자가 계속 움직입니다. 어부의 그물에 걸렸는데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풀려나네요. 저 배, 그 큰 배 속에서 부딪힐 뻔한데 또 요리조리 잘 피해갑니다. 갈대 상자에는 엔진도 없고 갈대 상자에는 방향키도 없습니다. 그런데 흘러 어디로 갑니까? 저 갈대 상자가 바로의 공주 앞으로 흘러가네요. 누가 인도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갈대 상자의 엔진이 되어주시고, 이제 꺼도 됩니다. 하나님이 갈대 상자의 방향키가 되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갈대 상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갈대 상자를 요리조리 기가 막힌 방법으로 피하게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 오늘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로 도망간 그 사건을 보고 뭐라고 성경이 해석하냐면 15절 말씀해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망명 간 사건을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그 계략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2살 밑으로 난 아이들을 다 죽이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두고 오늘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뭐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집트에서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어디에 정착을 했죠? 나사렛에 살았습니다. 그게 우연히 나사렛에 간 것이 아니라 오늘 23절에 보면 나사렛에 간 것은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뭐하려?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말씀을 이루는 삶입니다. 고난 중이었지만 예수님에게 그 마리아와 요셉에게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저는 고난 그 자체보다도 신앙인이라면 무엇이 힘든가 하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가를 모를 때, 고난 중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그때가 힘들지 않던가요? 주일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들리는 말씀이 있어야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1차적으로 말씀이 들리고 2차적으로 들린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고난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계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어디서 어디로 갈라집니까? 여기서 저기로 갈라집니까? 저기서 여기로 갈라집니까? 예, 까먹으셨네요. 예, 홍해는 여기서 저기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기서 여기로 갈라져 오고 있다.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풍을 불게 하셔서 저기서 여기로 갈라져 오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져야 되는데 헤어져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저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힘들어도 괜찮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저 땅이 있다. 하늘 영광이 있다. 그러니 지금 좀 헤어져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나중에 올 것이고 함께 만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영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 우리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은 제가 읽고 뒤에 부분은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고난의 이야기죠. 근데 그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부터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본인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고 임마누엘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고 죽음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고 이제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에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인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고난의 연속이고 주변에 적들이 많고 엎친 데 겹쳐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는 길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고난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 고난 중에 말씀하신다라는 것, 고난 중에 영광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보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길에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길이 있고 길을 여시는 주님이 있고 고난을 보고 계시는 주님이 있고 고난 중에 말씀을 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당하신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려고 고난 다음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